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세상 앞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올바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리라는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오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굉장한 악평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돈을 거두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만나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동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래서 매국노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를 예수님은 왜 찾아가셨을까요? 알페오의 아들 레이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저명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레이에게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한번 올인해봐. 너의 인생을 나에게 한번 다 걸어봐. 계산이 빠른 레이입니다. 여러분,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의 레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레이는요, 일어나 따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용현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 레이가 행동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레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죄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을 청산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는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마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마가가 지금 레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부지런하게 살았을 겁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기쁨은 없어진 것입니다. 레이는 그동안 추구했던 돈으로 인간의 행복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조롱받는 세리와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제자를 세리를 불렀다는 건 가히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세리와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무공무원이었던 분이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고 전도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술에 빠져 살던 이 술꾼 세무공무원이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고 회사를 간두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게 살고 있는 오늘 레위가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결정, 그 위대한 결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지 다른 어떤 명예, 다른 어떤 권력,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레위는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방법은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름을 딱 보면 레위는 레위 지파지 않겠냐 짐작이 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로서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지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11지파들이 살고 있는 각 지파에 들어가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주는 11조의 근거에서 그들은 살아야 하는데 이 다른 지파들이 동일하게 살고 있는 방식을 레위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방법을 레위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세금 청부업자가 되어져서 그것이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길을 통과하면 통과세를 받았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받았고 그리고 바퀴가 많은 마차를 타고 가면 바퀴세를 받았고 마차가 지나가면 마차세를 받는 어떤 항목으로든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었던 이 레위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뭔가?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이 사실 레위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레위는 알았기에 그의 이름을 마태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업도 세상을 보는 관점도 사명을 발견할 때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복음에 합당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교회는요, 사람들을 전통으로 옥죄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 때문에 새가족이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의 룰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새가족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의 생각으로는 세리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존경받아야 마땅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숙박을 하고 밥을 먹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남들이 다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남들이 비판을 해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물론 이단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잘못을 뉘우친다면, 형제가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수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잘못되어진 옥죄는 것들, 신앙생활의 초신자들을 옥죄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동될 만큼의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죄인을 먼저 찾아가신 주님, 남들의 시선과 비판보다 정말 그 한 영혼, 레위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를 사랑하셔서 그가 있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생각, 내 인생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도하시는 인생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0주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이웃 섬김의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흔적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거룩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순도 높은 순종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죄와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진리의 선봉장이 되어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게 하시고 세속의 잘못된 가치와 맞서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저수지가 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수로가 되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근본적인 변화와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져 세대를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을 공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심장에 뿌려지는 말씀과 사랑과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온 교우들이 다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 미래의 60년을 향한
진군의 깃발을 다시 올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신뢰하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멈출 수 없는 행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